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은혜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 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일을 했을 때에 그 고용인은 그 노동한 대가를 반드시 약속한 대로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보다 피고용인은 더 가난한 사람일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날 일을 해서 그날 번 돈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날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부분도 챙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이죠. 피고용인들에게 제때제때 임금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원망들을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고용인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위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잘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는 그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향하여서 마음의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벌을 내리실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서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참 큰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느껴질 만큼 서로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이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입장에 있든지 또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 입장에 있든지 각각 그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 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자식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좌죄라고 하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거나 부모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각각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했음으로 인해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각각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각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의 책임을 지는 이 모습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또 죄에 관한 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각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족들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전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곡식을 거둘 때에 어떤 한 단을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면 그것을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놔두라고 하죠.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양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또 운동할 수 있는 헬스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에 가서 또 운동을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원하시는 삶이고요. 또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이 실제 구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러한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훈련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